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이 내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암몬 족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길르앗 땅을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후의 방법으로 입다를 자신들의 장관과 머리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입다의 군대와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군사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먼저 외교전을 갖게 됩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당한 명분들을 제시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외교전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리적 충돌 전에 입다와 암몬 왕 사이에 외교전과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2절 13절에서는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며 찾아온 암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세 가지 관점에서 논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상식적인 근거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짜 그 땅이 너희 땅이 맞다면 지난 300년 동안 왜 한 번도 그 땅이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제 와서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논박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게 되고 우리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 보면 결국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토 반환을 요구하면서 찾아온 암몬 왕입니다.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입다는 이제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암몬과 명분을 걸고 외교전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재밌는 것이 입다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까지만 해도 본토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대표에서 싸우게 되면서 내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왜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치러 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오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멀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금 점령해서 살고 있으니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암몬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러면 뭐 니들 땅이면 니들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입다는 아주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과 또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입다의 논박을 보면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들을 논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암논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입다는 다시 사신을 보내서 논박을 하는데, 먼저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또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곳에 올라온 것까지는 맞는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르앗 땅이 암몬의 땅이었다는 것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 땅은 원래 암몬의 땅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에돔과 모압을 통과해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그 땅에 관심이 없었고 길만 열어주면 그들이 그곳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우회해서 먼 곳으로 돌아서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길을 터주지 않게 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얻은 땅이 바로 지금 길르앗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빼앗은 게 아니고 그들은 지나가려고만 했는데 그 거민들이 전쟁을 요청해 왔고 전쟁을 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얻게 된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17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로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에돔에도 모압에도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그 길로 지나서 너희들 해치지 않고 요단강으로 건너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먼 길로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서 우회로로 개척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해 뜨는 쪽이면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 동쪽 먼 길로 우회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모압 지역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고 지나가게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고 진을 치고 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의 아니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전쟁에서 이긴 결과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2절에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은 암몬 사람의 땅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치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서 점령한 땅이니 정당하게 취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덤태기를 씌우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암몬 사람들은 원래 거기가 자기네 땅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입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땅이 어떻게 니들 땅이냐. 이 땅은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취득한 땅이다라고 역사적으로 반박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입다의 논박은 신학적 근거로 논박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취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후에 이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논박을 하는데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통해서 취득한 땅이지만 그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갑자기 너희들이 와서 주인도 아니면서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비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에게 뭔가를 줬다 그러면 니들이 그거 신의 이름으로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모스 신은 원래 암몬의 신이 아닙니다. 암몬의 대표의 신은 몰록이라는 신이고 그모스 신은 모압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입단은 혼동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암몬 자손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자기네 신도 아닌 모압의 신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암몬의 이 정통성을 흔들리게 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25절로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입다의 논박을 봅니다. 입다의 논박은 이제 상식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이번 전쟁의 논리에 모압을 끌어들입니다. 원래 이 땅은 모압이 아모리 사람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에는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지만 그 땅의 원래 거주민은 모압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따진다면 모압 사람이 와서 그 땅을 내놔라. 그러면 뭐 그건 뭐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압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암몬 사람 너희들이 뭐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벌써부터 와가지고 내 땅 내놔라 이래야지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과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진짜 너희 땅이라면 그걸 가만히 300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인제 와서 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싸움을 걸어왔느냐, 왜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정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노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암몬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적인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다의 역사의식 그리고 신학적 또 상식적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해박하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고 또 내 믿음이 근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역사적인 통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 우리의 공동체의 간증, 우리의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게
우리의 이야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는 믿을 만한 충분한 성경적인, 역사적인, 상식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떤 체험이나 또 신비로운 경험이나 이런 데 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상식적 근거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히 우리의 믿는 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공격해온 암논에게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쫓겨나서 변방, 돕당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역사적인 사실, 신학적인 근거,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에도 밀리지 않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암몬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배워서 우리의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체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